어느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기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천국으로 가져가게 되려고 졸라댔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다가 마지못해서 허락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단 가방 하나에만, 네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가방 하나에만 담아오거라 했더니 부자가 꾀를 부렸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요, 큰 여행용 가방에 금을 잔뜩 싣고 천국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게 뭐요 했더니 제가 하나님 허락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렇게 열어보니까 막 누런 금덩이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보도블록이 다 금인데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소? 정말 천국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온 바닥에 금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큰 인물들이라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작은 자들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시다. 자, 또 넘겨주시면 이태리의 저 밀라노 대성당, 저와 저희 부부도 가봤습니다만 세 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하나의 글귀가 새겨 있어요. 첫째 문에 뭐라고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노라. 두 번째 문에는 뭐라고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다 같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것은 매우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영원한 것, 눈에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 정말 이건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의 예언의 바탕을 둔 종말론적인 가치관과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나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인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바탕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 교회 오면 배울 것이 많은데 교리가 있거든. 교리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교회가 뭐냐, 성령이 뭐냐,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건데, 구원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 준 중요한 진리인데, 교리는 성소론이라든가 또 성령 은사론, 창조론, 천사론, 교회론, 여러 가 많이 있는데요. 이 5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 5가지 교리가 그 기독교를 유지하는, 교회를 유지하는 기둥이라 그러는데, 소위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교리들 위에 그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지 않는 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확립해야 합니다. 교리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 몸의 골격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멋져요? 그런데 내가 뼈가 어딘가 한쪽에 빠져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찌그러지고 이상한 괴물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그만큼 그러니까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사가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본래 그 교회가 되지, 뭔가 교리가 잘못되면 교회가 찌그러지고 이상한 거짓 잘못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 교리 다 중요하지만 구원론, 종말론, 여기서 많이 망가지죠. 구원의 교리가 뭐 교단마다 또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 잘못되니까 교회가 뭐 간판은 크고 뭐 예배당 건물이 대단해도 교회도 아닌 거야.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 가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구원받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 집사, 권사들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어떤 우리 누구 초청으로 왔다 가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리고 아직도 죄투성이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오해를 받고 심지어 너무 어려웠다고 설교하기도 꺼려하는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종말론들이 잘못 해석됨으로써 정말 뭔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죽어가면서 신앙생활이 그 일반 종교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 교리가 오해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1992년 10월에 예수 재림한다, 인류 종말이 온다 막 그랬던 다미 선교라고 있잖아요. 그때 휴거가 된다고 다 산으로 들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자 이랬던 이들이 그 예언대로 안 되니까 막 기독교 예언에 대해서 너무 막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고 웃기고 또 그래서 누가 예수님 재림한다 종말 얘기만 해도 들으려고도 않는 그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창조했는데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예언 오시겠다고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반드시 끝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 모두 올라오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넘겨주시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를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 끝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시작된 교회 시대가 교회가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 다 차면 우리 모두 올라오라면 올라갑시다. 예, 무덤에 있든지 살아서 이렇게 예배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올라오라면 다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쫙하고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파멸 직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천년왕국 되고 그 다음에 지옥 심판이 있고 영생의 세계 완성으로 이렇게 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 파멸이다, 망한다, 죽인다, 심판 이런 의미만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만나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 재림하는 거 기다리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저희들에게는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영생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지상 낙원을 우리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뭐 죄투성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항합니다. 종말론 하면 싫어. 계시록 듣기도 싫어. 이렇게 얘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재림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제 첫날 첫 주부터 이렇게 종말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종말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종말에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뭐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한 번은 죽는다. 맞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딱 따먹으면서부터 그 후손들은 무조건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다음 세계가 있고 거기서 또 부활해서 지옥에 던져도 심판이 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개인 종말인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활의 시작이고 죽음조차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 할 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올라오라면 벌벌 떨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나 싫어하고만 하나님께 애들같이 그 투정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역주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의 시작인 걸 믿읍시다. 그렇다면 인류 종말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철대가 내려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그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역사의 완성의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부활 영생 천국을 완전히 회복하는 때인 것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의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종말에 더 가깝게 다가선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한 살씩 더 잡수셨습니까? 저는 그 1월 1일 떡국 얻어먹으러 식당을 사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이 떡국을 안 팔아요. 근데 어떤 집에 공짜로, 유명한 집에 공짜로 줘요. 그런데 나이 안 먹는 떡국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웃으시더라고. 하여튼 저는 여러분 아직 아직 생일이 안 닥쳤다고 난 아직도 몇 살이거든 이런 분도 있을 텐데 한 살 더 먹은 것인데 그만큼 종말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극성과 실수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피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사람 유대 나라 대선지자 예언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많아서 바벨론 왕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고위직 관리로서 등용되었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왜냐 왕이 신인데 막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쫑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기지 않았고 한시도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적인 운명,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하게 된 내용의 일부인데 이게 세계 종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전
537년 그러니까 2537년경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 인류가 어느 날 당면하게 될 하나님의 대심판 대환란과 환란의 징조들 또한 종말의 두 종류의 운명으로 갈려진다는 것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야 될 비전이 전 성도가 베스트 천국 가이드가 되는 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첫 감사예배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 스타들의 서울 우리 교회가 되자. 아멘입니까? 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서울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성경적이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본래 그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의 예언과 징조 그리고 말세 인류의 두 운명 그리고 말세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다 같이 뭐예요? 예, 꼭 내 안에만 읽구만.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제 호야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죠.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다니엘은 그때의 때가 되면은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더 대환란을 그의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한 그때 즉 인류의 종말의 때를 명확히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타락한 인류에 대한 대심판의 때를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누구나 믿는 자는 알 수 있도록 징조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자는 자들이 조용히 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해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인류의 종말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 계시로 기록해 놓는데 먼저 누가복음 21장 34, 35절 안돼 같이 또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에 새깁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를 예언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살 때부터 말세라니까요. 지금은 말세 중에서 끝부분에 왔다고요. 그러면 끝에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세상이? 성필아, 이대로 되느냐 안 되냐 요즘 사람들 보면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약성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할 말만 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자, 잠깐. 벌써 심판하시면 너무 좋겠어.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 세상 끝내고 이제 약속하신 새 세상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좀 얼마나 심란하고 죄악이 타락한 세상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발견한 건데요.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여러분 다 뉴스 들었겠지만 규모 7.6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벌벌 강원도 떨고 그랬잖아요. 이를 비슷하게 예언한 16세기 오래전에 프랑스 의사이자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셨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세상적인 예언가인데요. 400년 전에 2024년에 대해서 예언했답니다.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24년을 제안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에 기상이변이 악화해서 기후위기가 올 것이고 전염병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의 예언집에는 메마른 땅은 더 말라가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해 매우 심각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썼어요. 16세기 이 프랑스 의사의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예언이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과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질 해일, 쓰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2024년 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예언이 실현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이걸 인용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그는 전투와 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예언서에는 붉은 적군이 두려움의 창백이 지고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붉은 적군이 중국과 그들의 붉은 국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로는 중국과 대만이 지금 바다를 앞에 놓고 엄청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합시다.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예언서에서 프랑스 혁명, 또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또 아폴로의 달 착륙, 9.11 미국의 테러 등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한 대로 됐다고 해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분을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책에는요, 그 하늘에서 마지막 때 뭐가 내려오면서 세상을 이렇게 끝내더라. 이제 이분 예수를 그냥 잘 믿지는 않는데 뭔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끝내는 그런 것들도 내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모래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후에 신에게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불가리아 예언가가 있는데 이름이 바바 방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언에도 관심이 요즘 쏠리고 있어요. 세상에 아주 난리니까요. 방가는 1996년 85세 나이로 사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불가리아의 대지진을 예언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9.11 테러,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당선될 거, 코로나19 유행 등이 딱 맞아떨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방가는 2024년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해 금융, 의료, 사이버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바 방가는 예언을 했어요. 또 사이버 공격이 늘어날 것이다. 이외에도 찰스 3세를 해리 왕자의 왕위 계승 가능성, 특정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실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 아님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가 하도 여야 간에 상대방 악마하고 싸우는지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 온 언론에 나온 분들이 이제는 와서 그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전염병 위기가 지나갔지만 이제는 증오의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 증오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져 나라가 엉망이 되어 간다고 한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와 세상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일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요즘은 남북관계 한반도를 평화롭게 해도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난리 아닙니까? 북한은 지난 금요일 이틀 전 아침에 남북 경계선인 서해안 쪽으로, 우리나라 경계선 조금 그 위에까지지만 200발의 막 폭탄을 쏘아 부었죠. 해안포를 쏘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어째요? 이놈들 이 싸가지들 하면서 400발을 막 거기까지 쏘아 보내고 이렇게 마치 남북 전쟁 연습이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차하면 너희들도 죽인단 말. 그리고 한미 일이 협력해서 이렇게 난리 아니겠습니까? 또 김정은은 요즘 계속 등장하면서 뭐라요? 이제는 남한은 우리 동족이 아니야. 전에까지는 동족을 어떻게 합쳐보려 했는데 동족이 아니야. 이제는 지금 현재 전쟁 휴전이잖아요. 전쟁 중인 적대적이야. 언제든지 끝내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하면서 계속하고, 조만간에 언제 또 핵 같은 것도 하나 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꽁꽁 얼었는데 영하 41도라면 어떻게 사모님 견딜 수 있겠어요? 41도? 경험해 본 분 있어요? 저기 유럽의 북쪽이 스위스 북쪽인가 거기 41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견디기 힘들다고 헤럴드 경제 2024년 1월 3일자에 발표가 됐습니다. 요즘 중동 저는 점점 전면전화 되지 않나 하고 난리잖아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략, 이것이 막 중동전, 팔레스타인으로 또 이슬람 전쟁, 이집트까지 함께하는 전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끝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년째 계속되면서 끝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산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성경에 예언된 인류 종말의 하나의 사인, 징조들이니까 이걸 보면 다 왔구나 하고 느끼라고 준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류 종말의 경고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듣고 믿어야 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예언된 인류 종말의 또 다른 징조 하나가 예언되는데 참 신기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빨리 왕래면 지사라. 예, 지금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세에 나타나 인류 종말 징조를 예언할 것인데 4절에 빨리 인간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지식의 증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계적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징조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 대환란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지식이 더해질 때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보화 시대다, 지식화 시대다, SNS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때는 자동차나 기차나 버스나 이런 오토바이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한 마을과 마을조차도 걸어 다니기도 참 자유롭지 못한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지구 얼마나 큰지 넓은지도 모르는 그때인데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한 그대로 지구가 하루 생활권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의 발달 때문입니다. 거의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왕래하며 지식을 유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제 손에 들어있는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머지않아 전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와 온 세상 모든 가짜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자고 지지하는 큰 음녀라는 세계적인 종교 통합 지도자, 이런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SNS만 눈이 팔리고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온 세상의 무서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고 우리 믿는 자들 위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예언하며 4절에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우리는 아마 여기서 우리 홍성필 형제가 제일 잘 이해할 거야. 이 말, 뭔 말이야? 알겠지? 이런 시대, 손 안에서 세계 전 모든 지식이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이런 하루에 막 전 세계 하루 생활권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함의 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된 사실이 이미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대환란이 말세에 있다. 두 번째 인류 종말의 때 인류의 두 가지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의 티끌들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아멘. 인류 종말의 때는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인데, 심판함대 앞에 설 건데, 그날에 이 땅에 살다간 인간들 운명이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가진 자, 못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자, 안 생긴 자, 성공한 자, 안 성공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인생을 두 가지 뭐로 했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할 인간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사람이, 이 두 종류로 인류가 나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죄투성이 사람들,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걸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20년 교회 다녀서 1970년 4월 10일에 지금 40년 전에 어떤 화옥동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 방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그래서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믿는 자 믿지 않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 구원받았느냐 버림받은 자냐, 영생을 얻느냐 영생 얻지 못해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자, 이렇게 갈려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면 뭔데요? 1번 수치당할 자, 2번은 영원히 사랑받을 자. 여러분 하나님부터 제사함과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확실히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 인생의 운명을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 경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미 심판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하고 제발 나 좀 정확히 알고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놈아 하고 지금 참는 걸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언제든지 죽을 각오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결국 인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자 아니면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 마지막 진노 심판 속에 멸망할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 절대 다수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다가 멸망에 떨어지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고 어쩔 때는 공격도 당하고 저것들 뭐 이상한 자들 아니면 별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 두 종류 작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가보니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예언이 특별히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 형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서 맨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다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 가족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개인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 재림하셔서 끝장낼 때가 되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절 따라서 no problem. 이렇게 해요. 미국 사람처럼 해보자고 우리 다 같이 no problem. 무슨 말이에요? 걱정 없어, 문제 없어, 언제 오셔도 되고 언제 죽어도 no problem. 다 같이 다시 한번 얘들아 no problem. good job.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본문 3절에서 먼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예언. 여기 별이 뭐예요? 스타죠, 스타.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 무엇이냐 되고 싶냐면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면 1등, 2등이 가수가 되고 싶다, 연예인 되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뭐. 근데요 가만히 이렇게 트로트나 뭐 경제 뭐 이런 경연대 이렇게 보면요 잠깐 보거든요. 보면은 그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 꼬맹이들도 막 그렇게 잘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 모두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스타들이 되고 싶은 겁니다. 스타라는 말은 별을 뜻하는데 되게 인기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영화배, 운동선수,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린 사람들 스타라고 하고, 군대에서는 홍 장로님 군대에서는 스타가 뭐예요? 별 닮은 장군 장성 스타. 근데 스타 되기가 아무나 스타 되나요? 아니요, 스타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하늘의 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근데 감동을 안 하네. 저는 여러분이 알아주든 않든 이미 하늘 스타거든요. 천국에 가서 보시면 제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금년에 다 하늘 스타가 이미 되었다는 걸 아시고 전진합시다. 두 종류의 스타가 있어요. 땅의 스타, 하늘 스타. 요즘 맨날 그 유명하던 사람들이 막 이거 차고 그냥 군대 가는 거 마약으로 뭘로 또 뭐 뇌물로 해서 막 정치가들이고 뭐 했다고. 우리가 안타깝게 이성균 참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거 또 갔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땅의 별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떨어지고 추락하게 돼 있어요. 본문에는 땅의 스타 말고 영원히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늘 스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키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미
하늘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모인데요. 스타 중에 이 땅에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자, 스타. 두 번째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누가 진정 스타입니까? 최근에 스타들 중에 기부천사 등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 많고요. 저는 세상에 그 가요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이 가사를 쓴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찬인데 함부로 그걸 성경 찬송가가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또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봐도요, 또 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유명한 배우 스타들 중에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말하면 뭐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스캔들로 이혼하고 자살하고 충격을 받죠. 여러분, 스타들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한순간에 인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다니엘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그 인생이 빛날 스타들의 출현을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다. 새해 첫 줄 우리가 모두 품어야 될 비전과 꿈으로서 저는 서울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늘 스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하늘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역자,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영원토록 그 이름과 인생의 하늘에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스타 양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 하늘 스타 엔터테인먼트. 강남에는요, 저 배우들 우리 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유명한 이 스타들 키워내는. 근데 여기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지난 40년 이상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 교회가 지하실에서 엄청 커서 예배당까지 짓게 됐고, 강서침례 처음 갑자기 개척하게 생각도 안 할 때 개척을 하라고 해서 개척했는 목포 성서 침례교회. 지금 23년 전에 강남에서 교회 개척한 서울 우리 침례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역하고 목회해 왔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늘나라에서는 스타들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제 관계 속에서 많이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왔더니 노양모 베스트 천국 가이드 하늘스타 메이커 엔터테인먼트 대표 왔냐 하고 하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박경영 형제 우리 아들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나 혹시 꼴까고 가면 말이야 내 비에도 그 하늘스타 베스트 천국 가이드 노양모 여기 잠들다. 오케이? 나 아들한테는 아직 그 말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다 해줘야 돼. 여러분은 기왕에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 저를 만났으니 모두가 하늘 스타들 되십시다. 저는 서울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쉼없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왔는데 이게 제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분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은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항상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내가 똑바로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안내자. 근데 기왕이면 한두 명 더 해가지고 베스트 천국 가이드로 가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 스타가 된다고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비일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해서요, 죄 구덩이에서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몰라요. 본인들은 그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게
천국 가이드죠? 한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과 영생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저는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서주는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짜 옳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옳은 사람 만나면 옳은 방향으로, 못된 놈 만나면 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 이 땅에서 right church,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데가 되어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하늘 스타예요. 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저 만나게 좀 내가 탁 돌려놓고 상은 여러분들과 n분의 1로 나누겠다고 했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가장 본받아야 될 베스트 하늘 스타가 누구실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진짜 잃어버렸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늘 땅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삶 안에 짠하고 부활함으로써 그분이 하늘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스타들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원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끝까지 따름으로써 마지막에는 하늘 스타들이 돼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요즘 세상의 종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 14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저 결론적인 맨 마지막이요. 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지요?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무슨 띠인지 아세요? 용의 해라고 해요. 그것도 청룡해라더만. 용도 네 종류 신이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이고 뭐해서 자꾸 용이 어떻게 용이 만들어? 용이 실제하지 않는 존재인데 누가 용을 만들어냈겠어요? 특별히 중국, 또 한국, 공자, 맹자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만들어냈어.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은 뭐라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개천에서 용 낳았다고 아기 때는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용 말도 안 해요. 용 안 치네요. 용을 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아니, 용한테 빌고 뭐 대통령이고 뭐 누구나 막 맨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이거 다 망할 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 막 비난할 건 없고요. 여러분 자신은 철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외치는 베스트 천국 가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